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해가 바뀌게 되면 올해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이 가질 거예요. 저는 전에 그 이해하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점심을 먹으러 뭐 이렇게 양평까지 가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점심을 먹으러 양평까지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점심 한 끼 먹으려고 뭐 양평까지 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단지 밥을 먹겠다는 게 아니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좋은 거 이렇게 구경도 하고 겸사겸사, 또 스트레스도 좀 이렇게 좀 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동진까지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그건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정동진까지 여러분 달려갈 마음 있으세요? 혹시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난 해에 있었던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기억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털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뭐라 하냐면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 뒤에 있는 것은 다 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새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올해 새 일을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올해 새로운 일, 그 새로운 일이 뭘까? 우리가 지난 2023년도에도 우리 교회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올해 2024년도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 허락하실까? 참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도 아마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좋은 일이 있게 되려면 여러분 옛날 일을 다 잊어버려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했어요.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려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뭘 준비하냐면 사람을 준비합니다. 뭘 준비한다고요? 사람을 준비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그 40년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새 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새 인물을.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 60만 명,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면요, 여자들, 아이들 이렇게 다 합하게 되면 그러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준비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모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면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를 가른 그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새 일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나가 뭔지 아세요? 만나가 뭘까요? 우리는 만나 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아마 우리 어제도 이렇게 눈이 왔는데, 눈이 오는 것처럼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과자 같은 그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뭉쳐서 밀가루 같은 그런 이걸 뭉쳐 가지고 이제 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것을 만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만나가 무슨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이게 떨어지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새로운 동물을 보면 저 동물 이름이 뭐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만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만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이죠. 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에서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순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장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진을 치고 진을 쳤다가 또 그 다음에 그걸 거두게 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진을 행군하다가 또 이제 진을 이렇게 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사막이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탁 덮어주셨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또 기온이, 사막의 기온은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하나님 덮어요. 따뜻하게. 마치 불을 이렇게 피워준 것처럼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신 그 은혜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경험인 거예요. 새로운 경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2024년도에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2024년도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그리고 매일매일 기대되는 그런 일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모세가 왔을 때도 기가 막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행했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의 기적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이 있죠. 예,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7가지 그런 표적을 행하셨는데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그런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셨고, 또 무슨 일 행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가 아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 그것이 2번째 행했던 그런 기적이었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너무나 잘 유명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해서 5천 명. 이런 남자만 해서 5천 명이면은 그러면은 다 하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한 2만 명 되겠죠. 그 2만 명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예, 그리고 12광주리가 또 남았어요. 12광주리 남았어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무슨 일 행하셨죠?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또 행하셨죠. 예, 그리고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경을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는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나흘이 지났잖아요. 나흘이 지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일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새 일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놀라운 그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이죠.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니까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했거든요. 성경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사건은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8장과 9장에 보면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고 그리고 단번에 치는 영원한 제사랍니다. 아멘. 다시는 동물 제사가 필요 없는 아멘.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5가지 제사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 없을 그런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건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나중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줬습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직접 또 보여주셨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러분 안 믿는다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기적들을 보여준 것이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그대로 가셨어요. 그런데 장차 또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옆에서 예수님이 가실 때 그랬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또 오신다. 그것이 예림이 된 약속이죠. 이제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성경의 신약의 약 15구절 가운데 15절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건 정말 엄청난 새 일이 아니겠어요? 이전에 없었던 정말 엄청난 대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모세가 했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까지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대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새 일을 하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가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약속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이 예시에 봤거든요. 500명의 사람이 예수님 다 승천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500명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 몇 명이었어요? 150이 아니고 120명. 네, 120명은 성령을 받았어요. 네. 나머지 어디 갔을까요? 500명이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순절 날 옛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한 것이 오순절 날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고 오순절에 이루어졌어요. 자, 요엘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모두에게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사시대 때는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입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특별한 그런 사람들,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고 그 일을 했어요. 네? 그런데 말세에는 어떻게 한대요? 만민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별로 방언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성령이 부어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방언의 은사가 터졌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님 믿고 3개월 만에 제가 오살리 거기에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그때 방언이 이렇게 터졌어요. 그리고 이 방언이 터지면서 회개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순절 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게 뭐냐면 바로 방언이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은평 그 성령교회 가서 여기 성령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 성령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그날 성령 받고 방언이 이렇게 터지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저는 이제 뭐 방언 받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새롭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인데 우리가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마음먹은 내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왜 작심삼일할 말이 나오겠어? 우리가 마음먹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혼자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는 2024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구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벨기를 일으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신나서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너무 신기해. 자기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네. 베드로가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 들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스승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그냥 범인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갖게 됐어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사람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 아무도 그들이 현장에서 병나은 사람이 그 현장에 있으니까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반박하지 못하고 비난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바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벨기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아멘. 어떤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행하냐?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죠. 아멘. 올해 2024년도에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요. 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올해 정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정말 뜨겁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조건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먹는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대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도 계속 성령을 받아요.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사실 가장 1월달에 여러분들이 기도원에도 좀 가셔서 좀 금식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자들 성령을 보내셔서 새 일을 행하셨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인물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올해 2023년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새 사람, 새 일꾼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